얼마 전 라디오를 통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가 역사적으로는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앞으로 건강할 것이고 더 지혜로울 것이고 돈을 많이 벌 것이고 당신이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더 건강하소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 안에서 가장 좋은 인사가 뭘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긴 말을 딱 두 자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미와 함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새해 인사를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들에게 샬롬이라고 크게 외칩시다. 시작! 샬롬! 할렐루야! 제가 어렸을 때에 설날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희 아버님이 한복 두루마리기를 입으시고 저희 삼형제를 뒤에 대동하시고는 동네 한 바퀴를 다 도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한 바퀴를 아버님 따라가면 동네에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또 이렇게 세배를 드려야 될 어르신들을 집에 가면 세배를 하면 이놈이 첫째 놈이요 둘째 놈이요 막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갈 때마다 좀 속상한 거는 첫째와 둘째, 셋째의 용돈의 차이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 큰형님은 이 지폐를 받는데 둘째 형님은 좀 그 다음 10원을 받는데 저는 5원짜리를 주는 거예요. 갈 때마다 속상해. 똑같이 세배를 했는데 돈이 차이가 나더라고. 근데 그것보다도 어릴 때에 그렇게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니면 동네 길을 다니거나 어디를 다니면 어르신들이 아유 저놈이 동국이네 셋째네 하고 그렇게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향이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어르신들과 또 동네의 어린 아이들이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 집 몇째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참 고향은 정겹고 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고향에 오셨고 또 그런 고향의 어른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그 사랑을 힘이 되고 재충전이 됩니다. 저는 오늘 오후 예배를 마치고 고향 가서 재충전하고 오려고 합니다. 설이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말씀을 뭘로 준비할까? 올 한 해 진주 남교의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있는데 지난주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둘째 날이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에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270세에 살았으니 사라가 나이가 127세를 살고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하면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사건이 바로 22장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의 견해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에 이삭의 나이가 15에서 17, 18 정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127세에 사라가 하나님 앞에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이느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37세의 나이입니다. 그렇다면 모리아산 사건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사건이 115년이나 117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렇게 되었다면 지금 20년이 지난 뒤편에 아들 이삭을 놓고 모리아산 사건이 있은 지 20년 뒤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 말고 다른 아들이 또 있느냐는 겁니다.
없습니다. 근데 사라의 나이가 이제 127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져서 아브라함이 그 해쪽 속에 있던 땅 헤브론에 있는 그곳에서 아내 사라를 위하여 장례할 장지를 찾습니다. 여러분, 여름 장례는 정말 과거에 요즘 같으면 영안실에 시신을 안장을 하고 또 장례를 치르지만 과거에는 가정집에서 평풍 뒤에 시신을 합니다. 근데 여름 장례가 되어지면 이틀장, 3일장만 해도 간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시체가 부패하고 썩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잃은 슬픔뿐만 아니라 그 슬픔 가운데 있지만 빨리 장례를 치러야만 이 시신이 손상되지 아니하고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빨리 장지를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에게 찾아가서 내 아내가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해서 내가 장지를 구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누구의 소유의 땅이냐면 8절 하반절에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자, 여기에 보면 소알의 아들 에브론, 그가 가지고 있는 밭에 머리에 뭐가 있느냐 하면 막벨라 굴이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막벨라 굴은 이중으로 된 굴이다.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굴이든 출입구가 두 개이든 어떤 방이 두 개이든 그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는 장지로 만든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뒤에 그 동네에 있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가지고 있는 이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습굴에 자기 아내를 안장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런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봅니다. 자, 4절 말씀해 봅시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도네요. 또 뭐라고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자, 여기에 보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낯설고 정들지 않는 곳에 머무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또 외국이나 타향에 잠시 머물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거루하는 자라고 할 때에 여기에 우거하는 자라고 하는 옛날 성경인데요. 거기에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 결국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곳에 땅이나 토지나 자기의 소유의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했고 이삭의 나이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곳을 떠날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37세에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갈대아우르인 하레를 떠날 때에 하나님 뭐라 했냐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하나의 약속은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75세로부터 137세에 이르는 이 나이 6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손을 얻지 못하였고 단지 하나 이삭만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땅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소유지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여러분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부동산 업자를 대동하고 어디 땅이 좋을까, 어디에 길목이 좋을까, 땅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고 보고 다닐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6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이 없고 자기 아내를 장사할 수 있는 장지 하나가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전히 나그네이고 거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유가 없는 자이고 아무것도 지금 자기의 가진 땅이 없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고 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6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이상을 가졌던 그것밖에 없는 것도 또한 땅 한 평 가지어서 자기 아내를 장례할 수 있는 장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했느냐, 무엇을 누리느냐, 무엇을 얻었느냐,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 요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밭에 포도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아니면 원망하는 세월, 불평하는 세월, 탄식하는 세월,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장지 하나가 없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슬퍼해야 될 아브라함이지만 그러나 그는 그런 것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하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 인생이고 거류하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는 오늘 해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지를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뭐라고요? 지도자이십니다.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를 가리켜 내 주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자이고 그들에게 이와 같은 경의를 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방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잃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들에게 땅을 요구했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삶에 함께하는 이웃들에게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과거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하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수원에 지금쯤 아마 2, 3월쯤 됐는 것 같습니다. 가수원에 복숭아 가수원에 걸음을 내야 되는데 아버님이 친척 되어지는 삼촌을 불러서 경운기를 가지고 하루 종일 가수원에 걸음을 내었습니다. 경운기를 보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고 또 가수원에 걸음을 내고 할 때에 제가 운전을 하니까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삼촌에게 때려줬습니다. 갈 때 내가 운전할게. 그렇게 해서 가수원에서 한참 잘 끌고 왔습니다. 근데 시내를 들어오는데 갑자기 다리를 건너니까 큰 자전거 한 대가 갑자기 팍 골목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운기 브레이크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앞에 있는 이걸 당겨야만 됩니다. 근데 저는 갑자기 옆에 있는 이 자전거 브레이크처럼 이걸 잡았더니 좌우에 있는 이 브레이크는 방향을 전환하는 키입니다. 근데 좌측 손에 힘을 더 줬는지 경운기 앞머리가 옆으로 향하더니 남의 집 담장을 뛰어넘고 주토막을 넘고 마루를 넘어서 안방까지 경운기가 쑥 들어가요.
경운기 운전석에서 보니까 펑펑 들어가는데 그 방 안에는 중학교 여학생이 학교 가서 도시락을 안 먹고 엄마 옆에서 그 도시락 펴놓고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밥 먹고 있다가 그래서 제가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렇게 치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유 동국이네 셋째 아들이 저렇게 착한 아가 와 그랬었고 저를 평가하더라니까요. 동국이네 셋째 아들 그 착한 아가 어찌다 저랬노?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 동네 사람은 저를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 동네에 가서 제가 인사하고 뭐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저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사고 치고 난 뒤에 저희 삼촌은 쩔쩔 매고 지금 당황해하고 있는데 저희 아버님 자전거 타고 오시다가 안 다쳤나? 그러더니 경운기 다 정리하고는 주인 만나서 여차저차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원상복귀 해주겠다고. 저는 뭐 자불안석인데 아버님 많이 놀랐지? 됐다 그만하면 됐다 하고. 그래서 저희 아버님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동네 사람들이 저를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더라고요. 동국인의 셋째 아들은 착하고 교회 다니는 아이가 그렇게. 여러분 이웃 주변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릴 때부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영역 속에서 늘 순간순간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서는지를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우리가 직장의 생활을 하든 가정의 생활을 하든 학교의 생활을 하든 이웃과의 생활을 하든지 오늘 아브라함처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 주여 들어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것만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내 주여 들어소서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내 아내가 죽어서 지금 장지를 얻고자 하는데 이렇게 요구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당신 사이에 돈으로 이걸 사고 주고 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땅에 당신이 원하는 곳에 자리를 정하시고 당신 아내를 장례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배려까지 해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존중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장지가 어느 정도로 비싼지를 이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이 에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13절에 11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어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동족들 앞에서 내가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하는 걸 정응받고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사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값을 주고 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어서서 땅값은 얼마라고요?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여러분 은 400세겔이면 돈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요? 은으로 달아서 1200돈입니다. 은으로. 요즘 은신세가 얼마나인지 몰라도 이 돈의 가치가 어느 선장이냐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다가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소가띠으로 말미암아 그 법궤가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아라노아 타작마당에 그것을 밭을 샀는데 그 밭이 은 15세겔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말하면 1200돈인데 이 돈의 가치가 그 당시에는 대단한 가치였다는 거죠.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요. 오므리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전체를 2달란트에 달라고 했는데 그 2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6,000세겔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해족속 에글론이 요구한 이 400세겔은 오늘 그만큼 15배의 가치가 되어지는 가격으로 사마리아 땅 전체를 살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다. 근데 밭 하나와 장지를 사용하는 이것의 가격이 은 400세겔은 그 당시와 지금을 봐서도 대단히 비싸게 주고 많은 것을 요구한 겁니다. 근데 에글론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보십시오. 오늘 13절에 15절에 보면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내가 이렇게 받아도 당신이 그렇게 줄 형편이 되는 사람이고 그것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고 이야기하지만 엄청난 돈으로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요,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한 깎지도 아니하고 그가 요구하는 대로 은 400세겔을 주어서 그 땅을 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 400세겔로 산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의 개인의 땅이라고 소유하는 유일한 땅, 그것이 바로 장지입니다. 그 장지에 아내를 장례하는 막벨라 굴은 바로 믿음의 성지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장례 문화는 자기가 부모가 죽든 자식이 죽으면 고향 땅에 묻히는 것이 그들의 장례법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하란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해족속 에글론에게 400세겔을 주고 이 땅을 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고 이 땅이 나의 자손들이 머물러야 될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400세겔이라는 엄청난 돈을 주면서도 불구하고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살 때에 어디서 사람들에게 보여졌는지 봅시다. 18절에 보십시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이 성문은 과거에는 재판을 하는 곳이고 또 법정이 될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으로 원로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 모든 원로들과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공포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문입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로 아브라함이 에글론의 막벨라 굴과 그 밭을 샀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나 모든 것으로 증명하고 서류를 함으로 아브라함의 완전한 소유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제부터 성경을 몇 가지를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묻혔던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또 장례하며 그곳에 들어왔는지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예,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자, 30절부터 볼까요?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모리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글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로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누구도요?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첫 부인이었던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33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에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니라. 야곱이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 겁니다. 사라가 묻힌 곳, 아브라함이 묻힌 곳, 이삭이 묻힌 곳, 리브가가 묻힌 곳, 레아가 묻혀 있는 곳, 그곳에 나를 장례해달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례하면서 이 막벨라 굴에 장례하고 돌아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과 1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으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400년이 지나고 난 이후 출애굽에 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와서 막벨라 굴에 장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와 또한 요셉이 잠들고 싶어 했던 이 막벨라 굴은 하나님의 믿음의 정표이고 그 믿음을 계보를 엮어가는 자들이 그곳에 장례하고 싶어하는 곳이 신앙의 바로 성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의 신앙이 아니라 그니 현이의 하나님이 되게 하고 그 아이들의 자손들까지 지속적으로 믿음의 계보를 엮어갈 수 있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움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만 교회 잘 다니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들이 믿음 앞에 든든히 서서 요셉이 그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례했던 그 막벨라 굴에 함께한다는 것은 나도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 땅의 나라만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신앙을 상징하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명절날 정말 우리가 유언할 것이 있다면 내 신앙 변치 말고 너희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자고 하는 이 믿음의 유언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아름다운 가문,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